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더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리하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좀 분열돼 가지고 있는 양상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바울은 잘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도 이해가 가고 그리스도 이해가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 난 사람입니다. 성경 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북쪽으로 그 지중해로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 흘러오다가 이제 그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강물이기 때문에 나무잎이나 이런 것들이 썩은 그 퇴척토를 많이 싣고 옵니다. 그게 이제 나일강에서 북쪽에서 올라와다 거의 이제 카이로 이 지방쯤 왔을 때에 그 퇴척토가 그냥 이제 그 모래 같은 것은 위에서부터 아예 강부터 가라앉기 때문에 떠내려오질 않지만 퇴척토는 흙이고 그 나무 껍질 썩은 이런 것들이 섞여 좀 떠내려와 가지고 카이로 근방 좀 와서 이제 그 나일강 이제 하류에 와서 거기 이제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 퇴척토가 쌓이니까 나일강이 막혀버려요. 막혔는데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이제 옆으로 가지를 내서 이제 강이 흘러가서 이제 강물이 흘러 나누인다는 얘기 나와가 이제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그 강물이 형성하고 있는데 나일강이 이제 쭉 그래가지고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지중해 그 왼쪽으로 강이 흘러가는 마지막 번 좀 더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중해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는 성경학적으로 좀 유명한 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애굽 땅인데 거기에 성경 사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사본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돼. 그 외에는 성경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39개 책은 그 전부터 이게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만 신약엔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을 정경으로 이 27권만 정경으로 정한 것은 사실 이제 그 AD 한 400년 370몇 년 그때 성경이 이제 27개의 성경이 신약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우리 66권이 성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참 행복한 것은 제가 태어난 시대는 성경 66권이 성경책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 어릴 때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오면 그 성서공회에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주일마다 그 성경 마태복음 한 권씩 빌려줘요. 그것도 아주 주는 게 아니고. 이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고 또 빌려주고 또 누가복음 읽고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접하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 그 이제 구텐버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됐는데 구텐버르크의 어머니가 그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있어 성경이 없이 이렇게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구텐버르크가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수 필사본이라고 해서 성경을 한자 한자 글씨를 옮겨진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 66권 다 한 권씩 이렇게 나 성경을 옮겨진 성경인데 특히 이제 그 성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에 보면 없음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양가죽 가지고 만든 종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약은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잎처럼 처음에 거의 페이퍼의 시초인데 그냥 종이 지금 말하면 종이 시대 여는 때인데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으면 어떤 사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 가운데 정통을 골라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만들었는데 신구약 66권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쪽 지역에 있는 신학자들이 모아서 한 AD 한 390년 그 400년 그 전에 66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돈 뭐 몇만 원 주면은 한 권 사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거 막 어마어마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성경 부자입니다. 집에서 내 책상 위에서 보는 성경이 하나 있고 또 내 사무실에서 보는 성경이 또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대상 위에서 보는 성경이 하나 있고 좀 글씨 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성경책 뭐 여러 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러니까 구텐버르크 어머니가 성경은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구텐버르크가 어머니가 성경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을 어머니 성경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연구해서 만든 게 금속알자였습니다. 금속알자로 구텐버르크가 이제 성경을 제일 먼저 성경을 출판했는데 지금 구텐버르크판 성경이 지구에 뭐 36권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한번 독일에 어떤 사람이 다락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와 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성경 읽던 책이었는데 이제 뭐 아들은 성경 안 읽고 있다.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다. 나중에 다락 청소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이 구텐버르크판 성경인 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야 그 책이 뭐 몇 억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저 뭐 그런 책에서 몇 억 주고 살 수도 없고 이제 근데 현재 정경이라고 해서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정경이 정해진 것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여기에서 정해졌다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뭐 역사책들을 보면 조금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약 400년 AD 400년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제가 본 책이 하면은 4세기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책이 인정받긴 그때쯤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책에 들고 이렇게 성경 읽고 있다는 이거는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에 한 지방 도시에 가서 한 교회에서 일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방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게 막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언어 단어가 그쪽에는 아주 그 시골이라서 많지 않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신약은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주간 집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저게 나와 딱 이렇게 잡으면 시커멓게 모기가 물려가지고 막 하여튼 모기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거기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한국어 성경이 좋으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언어는 문화에서 나오는데 서양 언어, 영어 같은 것은 그 물질 문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건 아주 정확한데 동양 언어는 정신 문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영어보다 한국어 성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뭐 영어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지만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다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하는데 이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은 뭐냐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거라서 제가 이제 영어 편에서 느끼는 거다 잘 몰라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이제 앰플리파이드나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는 그 느낌하고 제가 영어를 잘 몰라는지 몰라도 한국어 성경에 느끼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어 성경은 짭짤해요. 입맛이 짝짝 다실 정도로 짭짤해요. 왜냐하면 이 동양 언어 정신 문명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어에선 사람 죽으면 내가 늘 자주 하는 얘기인데 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거 개가 죽어도 다이고 좋은 놈이 죽어도 다이고 나쁜 놈이 죽어도 다이고 그걸 딱 끝나버리는데 한국어성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통 개가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개가 죽었다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었다. 개처럼 그렇게 말하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제 죽었다 돌아가셨다 해보니까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이제 그렇게 진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아버지 돌아갈 때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막 그 단어 가지고는 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처음에는 죽었다고 했다가 뭐 돌아가셨다고 바꾸거나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진짜 아버지 그 돌아가신 그 운명하신 것이 개가 죽은 것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단어 안 써요. 영어에는 막 죽었다 하면 개나 돼지나 뭐 소나 사람이나 죽었다 그래 끝나면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막 또 나쁜 놈은 죽었다 잘 뒤졌다 하고 안 그러면 골로 갔다 밥숟가락 나왔다 황천 갔다 그 이런 데 죽음의 단어가 뭐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우리가 정답다라는 말이라든지 다음에 참 한국말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영어에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미국 가서 설교하다가 한국 사람은 정이 많습니다. 그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한국 사람은 사랑이 많다가 막 미국 사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고 그래야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좋은 책이긴 해도 그 한국어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더욱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그건 성경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되고 영어를 배우려면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에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건 좋은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도 성경 사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본들이 이제 쉽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약 성경 양피지에 기록됐기 때문에 보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해 사본이라고 해서 사해 그 쿰난 그쪽에서 그러니까 양치기가 어느 날 양을 집불에 양을 찾다가 사해 그 있는 그 어떤 굴이 있는 걸 봤어요. 굴이 있어서 들어가긴 좀 수묵수하고 좀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굴 안에 던져버렸어요. 돌멩이에 떨어지면 쨍그렁하고 뭐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양치기가 좀 내가 돌 던진 돌에 뭐 그릇이 맞았구나 싶어서 이제 사해 그 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굴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물기에 썩지 않도록 항아리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년이 돌멩이 던졌는데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 항아리에 맞아 깨져서 그게 나온 그게 쿰남경이라고 사해 사본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성경 권위가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도 사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알렉산드리 성경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불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났고 정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났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령의 세례 이런 분을 몰라가지고 그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나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학문 그게 굉장히 요즘에 이제 이게 약간 좀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 별로 좀 인정을 못 받고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하여튼 최고의 성경 연구가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름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받은 그건 아는데 성령의 세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해당이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부부인데 이 사람 유대인인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반감이 있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있는데 그래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불로는 성경의 지식이 많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성경의 세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을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 아불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 제자들에게 편지하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면 은혜 말미암은 믿음을
은혜로 믿음을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한 유대인들의 말 이김이라. 그럼 아볼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많이 알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잘 모르고 성경에 잘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증거를 해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지식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알렉산드리아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이 좋더라.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해서 아볼로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알지요. 베드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에게서는 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저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바울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또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베드로는 역사적 예수님의 친제자였기 때문에 유력했고 또 그리스도파다. 그것보다 난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래야지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아볼로는 이러면 참 좋아, 참 귀하다. 바울의 복음이 정말 정확했어.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맞아. 그것보다 난 예수 편이야, 그리스도 편이야. 이래가지고 그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제가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 계속 읽었었어요. 성경 이제 한 권 읽는데 60시간쯤 걸려요. 제가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한 2분 정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닌데, 어떤 때 성경을 또 계산해가며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한 페이지에 2분이 걸리는데, 1800페이지 읽는데 3600분이에요. 3600분 시간도 60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눈도 피곤할 줄 읽어야 성경을 읽는데, 한 주일에 하루에 10시간 성경 6일 만에 신구약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가지고 한 번씩 읽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떤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데 전체적인 부분을 성경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거의 깊이 있게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한국 사람이라 그렇고 또 다른 책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많은 걸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작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막 고통 속에 있고 집회가 안 돼서 저희들이 작년 부활절 때부터 우리 부활절 행사를 했는데, 우리 부활절 행사에 들어온 사람이 약 한 매 시간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는 안 믿었는데 확실하게 200만 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월달 집회를 할 때 전 세계 276개 방송국이 제 설교 중계를 해서 전부 다를. 가을 집회도 9월달 집회는 전 세계에서 그 655개 방송국에서 우리 중계를 해줬는데, 그때 시청률을 따지면 약 20억쯤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다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몇몇 이제 그 교단에서
좀 지도해 달라고 하고 같이 하겠다고 한 교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기본소위 선교회는 선교 단체 이름이 한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교단이 있으면 교회 신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특별한 교리를 내세우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그 CLF를 하면서 안식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안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그 달력은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짐을 벗으면 노예든 종이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짐을 벗어버리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안식일 되면 모든 짐을 벗어버린다. 안식일 짐을 벗어놓는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 주인은 무슨 뜻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안식일의 목적은 금요일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종들이나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해만 딱 지면 안식일이 돼 모든 짐을 벗어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린다. 그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실제로 그 바울은 골로새서 말하죠. 안식일을 가지고 뭐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거 편론하지 마라.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안식일이 표시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게 된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구약 6월절 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하면은 임방에 칠하면 그 집엔 사망이 왔다 물러간다. 예수 대 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지게 돼 멸망이 안 된다. 전부 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6월절이고 양을 잡아 제사 드려서 피를 문설주에 바는 것이나 아니면 제단불에 피를 바 죄가 사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안식일, 월삭 그리고 뭐 이 모든 것은 장래 다칠 그림자인데 장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짐에서 쉬게 해준다.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누구든지 어떤 짐이든지 다 벗어버릴 수 있듯이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사는 은혜를 입는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안식일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한쪽만 보면 근데 모든 성경에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 세례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속죄 제사를 읽었는데 제가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을 알기 위해 성경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해서 읽어서 연구해 내려가 찾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속죄 제사에 관한 레위기 4장에서 레위기 4장 속죄 제사 네 가지로 나누는 첫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온 해족이 범죄, 세 번째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이 네 가지로 제사법이 다 달랐습니다. 나는 그때 평민이었기 때문에 평민의 죄 사함 받는 것을 이제 레위기 4장에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 27절에서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정히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다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하나 안 가는 게 암염소나 암양의 머리에 왜 안수를 해야 하지?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그 안수하는 것이 목사 될 때 안수하고 장로 될 때 안수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병자 있을 때 안수하고 그런데 왜 양이나 염소가 안수를 받지? 양이 뭐 목사 되나 장로 되나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할 때 어디서 그 짝을 발견해서 찾아보면 딱 연결되는 게 나오는데 그 뒤에 성경을 친구가 3번 더 읽어도 그걸 몰랐습니다. 읽어 지나가도 뭐 성경 읽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몰랐는데 어느 날 레위기 16장 20일 딱 가니까 안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뭐라 하겠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맞게 광야로 보냈지. 그러니까 안수를 해서 그 어린 양은 흠없는 양인데 예수를 떠 가리키는데 안수의 죄를 예수께 넘긴다. 그런 뜻이란 게 그 레위기 4장에서 읽고 바로 뭐 이제 16장 얼마 안 돼 바로 뭐 읽으면 나오는데 그걸 읽어도 사실 성경 읽어 다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수없이 읽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수를 받는 거지? 안수는 무슨 한 거야? 뭐 때문에 한 거야? 하는데 그 뒤에도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한 3번 더 읽었을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딱 읽는데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산연소 머리 안수해서 죄를 염소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죄가 이제 내가 평민이 지은 죄를 염소에게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안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이죠. 나오는 안수 나오죠. 그 이야기가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더라 하면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시오. 내가 당신 세례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세례받는데 무슨 의를 이루는 게 왜 세례받는 왜 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21절 읽어보니까
안수의 죄가 넘어가는데 우리의 의를 이루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제 그 죄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며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를 사는 일을 시키셨는데 새 죄를 넘겨받는 그 예식을 행한 게 안수식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면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 그것이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인데 다시 이제 예수님이 나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요한복음 1장 30절 29절 다음에요. 한번 펴보십시오. 모니터. 요한복음 1장 30절. 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만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32절.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성령이 내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늘에서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 게 하늘 열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안수를 받는 우리 죄를 길머지신다는 의미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죄가 이제 넘겨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차례로 죄를 넘겨받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양을 잡을 때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하지 않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안수를 우리 죄를 넘겨가지고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양이 죽으실 때 그런 것 죽을 때 그런 것처럼 안수를 받 모든 죄가 예수 넘겨왔다고 이제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죄가 넘어간 걸 보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예수 건너가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노력해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아라.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죄 사해 놓은 건데 받아들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죄를 위해 막 내가 노력하고 뭘 하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보고 우리 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면 내가 옛날 죄인인 그 자체 거기 머물러 있는 건데 참된 회개는 내가 죄를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뉘우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해놓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성경과 틀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우리 죄는 정확하게 예수님께 넘어갈 때 그냥 제 일부분이 넘어간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영원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러면 사형은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냐면은 사람 하나 죽인 죄도 사형 다 하면 끝나고 10명 죽인 사람 죄도 사형 다 하면 끝나고 100명 죽인 죄도 사형 다 하면 끝나고 1000명, 10,000명을 죽어도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사형 이상 더 큰 형벌은 없다. 그래서 한 사람 죄를 짊어지고 가도 사형이고
온 지구의 모든 사람 죄를 다 길머져도 사형 하나로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거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늘나라 하나 있고 이 땅에 있는데 자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한국 사람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하나고 지구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산,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됐는데 지금 그 성전이 해교 신전이 있기 때문에 황건사원이라 그러죠. 그 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못 짓는 겁니다. 거기 무너져야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은 성전이 없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은 그 성전이 있는데 한쪽 벽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성전 위로 올라가면 지붕에서 막 흙을 담으니까 그 위에다가 해교 신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한번 가서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 20분 동안 거기 앉아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의자도 평평한 둥그런 넓은 이렇게 장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 누워있는 사람도 있길래 나도 한번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고 이건 뭐 공짜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 이제 성전 벽이 있고 성전 그거 다 흙을 메워가지고 지붕에다 해서 유대인들은 밑에 성전 앞에 벽 통곡의 벽에만 가고 성전 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광인들이 갈 때는 딱 패스포드를 보고 한국 사람 유대인이 아닌 걸 확인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도록 허락해서 성전에서 제가 한 20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게 어린 양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유월절 양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식일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 안식일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모든 죄 짐을 내려놓고 죄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쉬는 거 이게 안식일인데 죄 짐을 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죄를 지고 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 이야기는 참 뜻을 알지 못 그 짝을 뭐 한쪽 부분만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하고 제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지 내 남조이나 여조나 내 문안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그대로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안식일 같은데 안식일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모든 짐을 벗어버린다. 제 짐을 벗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가볍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한 부분 성경 한 부분만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최고라고 생각 안식일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봤을 텐데 어떤 반응을 가지고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 짝이 있는데 안수한다는 것도 짝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왜 야에게 안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레위기 이제 그 4장 27절부터 28절 안수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 왜 안수하는지 그 잘 모르는데 그 짝을 찾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아론 두 손을 3년소에 머리 안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염소에게 죄를 넘겨가고 난 뒤에 염소가 죽어서 죄를 사는구나. 거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세례라는 게 예수님이 죄가 있어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고 우리 죄를 넘기는 구약시대 제사의 그 제 법대로 세상의 죄를 넘겨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곧이곧대로 글만 보는 것하고 성경 하나님 뜻한 의미를 아는 것하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한쪽만 가지고 모르고 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똑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똑같지만은 언연히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만 가지고 사람이다 하면 뭔가 부족하고 여자만 가지고 사람이 부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짝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걸 한쪽 부분만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짝을 찾아서 그 짝을 연결시켜 볼 때 안수라는 건 죄가 넘어가는 것이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자고 예수님 하시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모든 죄를 사는 걸 말하는데 우리 모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죄가 예수에 전부 다 넘겨받는 어린 양이 머리 안수하는 그 자체가 죄가 양이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다 넘기기 위하여 이제 그 세례라는 형식으로 머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저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로만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예수에 건너가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쪽 부분만 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다 바르냐면 단뿔에 바르더라고요. 제단뿔이 이제 제단이 내거에 소리가 있는데 그 이제 뿔이 있어요. 뿔이.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죄를 이제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단 뿔에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속죄 양을 죽인 양의 피를 갖다가 손가락 제단 뿔에다 바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양의 피를 왜 제단 뿔에다 발라? 그 제단이 4개의 저 못을 그 뿔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 짝을 찾아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두 곳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단뿔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죄를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제단뿔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는 우리 죄를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죄를 제 마음판에 딱 보면 마음에서 죄가 느껴지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단뿔에 기록된 그 죄는 어떻게 사냐면 어린 양이 피를 죽을 때 안수를 받아 죄가 넘어와서 죽었을 때 이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단뿔에 기록된 죄의 기록을 피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다 지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판에는 우리 마음판에 죄의 기록이 나오지. 아이고 내가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비워서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뭘로 지웁니까? 지우개로 아니고 믿음으로 지웁니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가 기억이 나지만 이제는 씻어졌어 하고 믿을 때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약간 빗나갔는데,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나와서 신학 그 성경학적으로 굉장히 밝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쪽 부분만 이제 더 했기 때문에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만사에 아볼로를 추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그 대신 또 바울은 진짜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생명이 있다 해서 바울을 따는 사람들 많았고, 또 거기 또 게바가 베드로가 한번 그 고린도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울은 간절하게 이제 나중에 바울이 아볼로 보고 고린도 갈 뜻이 있느냐? 나 고린도 갈 마음 없다. 왜? 자꾸 내 팔을 만들면 내가 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1절 갈 뜻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가리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인데도 정말 성경의 참 본질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예수님 앞에 결론적으로 죄 사함 받고 평안히 죄에서 정말 쉬는, 이게 진짜 안식일인데, 어떤 제가 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안식일과 D학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하면서 추운 겨울에 막 손이 얼고 하면 콩나물 동일 이곳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아이를 대학을 보냈는데, 이 대학생이 이제 그 졸업시험을 치는 거예요. 졸업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졸업시험을 치게 됐어요. 어머니는 막 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언제나 졸업시험을 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길 바라는 그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그랬고, 아들은 고민하다가 내가 어머니 섭섭하게 해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뜻으로 안식일 시험을 안 쳤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안식일 시험을 안 치고 D학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일과 D학점이라는 책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난 예수님께 순종했다. 정말 어머니 가슴 아팠지만은 정말 공부를 해 마지막 졸업시험에 D학점을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 순종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 마음은 참 좋은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식일의 참 뜻을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일부분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 66권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수없이 여러분 읽으면 전체 윤곽을 먼저 알고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